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리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기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하고 또 우리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들을 사용하죠. 아버지와 자녀, 또 목자, 양, 또 사랑하는 남녀 관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토기장이와 또 진흙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인간으로 유비하고 있어요. 이 토기장이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든다라고 4절에 언급하죠. 자기 뜻대로 그릇을 만든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운명은 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판단의 주체가 토기장이라는 겁니다. 옹기장이라고도 하죠.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그릇을 만들다가도 그냥 부숴버리고 파괴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걸 더욱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민족이나 국가를 부수거나 멸하려고 생각하시다가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을 거두신다고 말씀하죠. 반대로 어느 민족이나 국가가 자기들을 건설하려고 했지만 또 악한 것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거두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거나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내릴 계획을, 복을 거두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절대성을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절대적인 하나님을 좀 오해하거나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하던 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치 무속 종교를 생각 없이 받아들여서 기독교에 접목한 분들에게는 때때로 하나님이 폭군같이 느껴지거나 또 옥황상제처럼 보일 때도 있죠. 조금만 잘못해도 벌을 받을까, 불호령을 내리실까 걱정, 근심에 염려하시는 분들입니다. 기독교 영성이 이 죄책감과 동일시 되기도 하지요. 기독교 신앙을 외로움이나 허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종교적인 욕구와 일치시키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는 도깨비 방망이나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물질이나 권력 등을 지명하고 그것을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강력히 요청하면 무조건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요. 그것이 성취되면 응답이고요. 거액의 헌금으로 그 응답에 감사하라고 교회들이 많이 가르치기도 하지요. 이런 모습을 번영의 복음 혹은 번영 신학이라고도 일컫습니다. 또 어떤 신자들은 영육 이원론에 빠져서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셔서 자기의 삶을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성을 오해하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미숙한 신앙에 대한 반성으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기독교 신앙은 이제 성숙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숙한 방식으로 대답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철부지 아이들이 요청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성숙한 시대에 성숙한 자세와 방법으로 책임 있게 판단하고 살아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 주시는, 또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 또 사도 바울이나 이사야도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데 그런 성서 기자들의 가르침을 온전히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그 근거를 예레미야는 역사에서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여러 나라의 역사가 마치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진흙과 같은 그런 사건들, 사실들을 목격한 거죠. 인간의 계산이나 예측과 다르게 잘 나가다가 쉽게 뭉개지는 나라가 있었고요. 형편없던 나라가 갑자기 강한 나라가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역사에 인간이 계산하고 예측할 수 없는 어떤 힘이 개입한다는 거죠. 그 어떤 힘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지난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와 민족이 없어졌다가 또 나타났다가 또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떤 열강의 힘이 강한 것 같아도 농로 위에서 돌아가는 진흙과 같죠. 언제 어떻게 뭉개질지 모릅니다. 우리들 개인의 운명도 비슷합니다.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경험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20대 때 신학대학에서 또 기독교 교육 신학을 전공하고 몇 교회에서 이제 사역과 목회 훈련을 받았지요. 이만하면 내가 단독 목회를 시작해서 교회를 개척해도 되겠다 싶어서 30대에 결혼과 동시에 허름한 경기도 부천의 2층에 상가 19평이 채 되지도 않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막 몰려들 줄 알았어요. 근데 청년들만 몇 명 오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전도해오고 어른들은 왔다가 청년만 있는 거 보고 여기는 청년들만 있네 이러면서 안 나오시는 겁니다. 많이 어려웠겠죠. 경제적으로 20명 30명을 모아도 헌금은 늘 거기서 거기고요. 사례비나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제가 할 줄 아는 것은 운전밖에 없으니까 아침에 어린이집, 점심에 피아노 학원, 영어 학원, 밤 되면 또 대리운전, 이렇게 늘 운전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 갔고요. 또 주말에는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집사님을 따라서 그 현장 일도 경험을 했습니다.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일하면서도 목회를 잘하고 싶었고, 또 목회를 잘하기 위한 또 공부, 또 배웠던 신학을 계속 공부하면서 박사학위를 좀 취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교에서 강의를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시작했고 2016년에 초빙 교수가 돼서 막 초과 학점을 20학점 이상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또 한국 학생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또 유학생들이 오는 그런 붐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교과 수업을 맡아서 유학생들 지도도 많이 했습니다. 밤늦게 경기도는 꿈의 대학이라고 고등학생들 가르치는 프로그램들도 있었어요.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미리 경험해보는 그 프로그램도 도맡아서 했었죠. 그런데 초빙 교수가 되면 이제 단독 목회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교단법에 의해서 개척한 교회를 떠나고 이제 대형 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사역을 하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원하는 거를 창의적으로 해봐라 이런 담임 목사의 의견에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옆에 병원에서 뇌질환 환자들이 5명 예배 드리는데 와서 그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한 3년 동안 코로나 이전까지 인도했지요. 요즘도 가끔씩 이제 로테이션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모교나 혹은 교계에서 한 자리 좀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인간의 계획과 예측대로 누구를 만나면 될까? 누구한테 좀 가서 아부를 하면 될까? 돈이 필요할까? 권력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안 되더라고요.
농로 앞에 진흙이 뭉개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할 줄 아는 건 운전밖에 없죠. 택시 운전을 해야 되나 화물 운송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격증이 택시 운전 화물 운송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량 목회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던 중에 세종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교목을 뽑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장에 지원을 했고 이게 될까 하는 생각, 의심을 했지만 감사하게도 세종대학교에 부임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채플 수업들, 또 이렇게 우리 수요 예배자들이 모이는 수요 정오 예배, 정말 기적 같은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기독교 교양, 독서 토론, 고전 특강 이런 과목들을 또 맡아서 학생들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김은숙 교수님께서 기도도 해주셨지만 우리 유학생들을 또 만나는,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귀한 사역들이 주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동역해 주시고 함께 감당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교목시장님 이하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이 도전이고 매일의 일상이 감사한 생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이런 경험, 또 이런 사역을 하기까지 제가 의도하거나 계획된 것과 다른 방향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신 것, 이루고자 하시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고 원하는 직장 들어가고 자녀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키우면 되겠지 생각하시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만 되지 않지요. 계획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요, 의도하지 않았던 사건들도 겪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의 선택을 넘어서는 어떤 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지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인도하시면 우린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고 질문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1장 5절에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했다. 여기서 지었다라는 뜻은 히브리어 야짜르인데요, 빚으시고 만드시고 지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빚으신다, 이 진리를 예레미야는 직접적으로 경험했지요. 많은 나라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도 보았지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진흙이 될 수 있도록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는 거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수요 예배자 여러분,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좋은 진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방향을 설정해 가시고 우리의 길과 행위를 항상 진실케 또 아름답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그릇으로 빚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새로 시작된 우리 2학기 수요일 정오마다 우리 애지연의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계획하고 또 설계하지만 우리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 좋은 진흙이 되게 하시되 성령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생수로 우리를 반죽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부어주셔서 선하고 아름답게 귀하고 탁월하게 만들어져 가는 야짜르 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